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자들을 검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항상 조심합니다. 한번 훅 하면 간다.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역풍 불면 그냥 끝나니까. 이런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먼저 검증을 해요. 검증해서 그걸 전부 다 검증을 받고 이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서도 넣고 모함도 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바람을 이겨야만 나라의 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라의 귀한 일꾼도 돼서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또 특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도 다 같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을 뭐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나 장관들 임명받을 때보다 더 심한 그런 검증이 있어요. 갖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갖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다 견디고 이겨야지. 그래야만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불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센 바람도 있고 역풍도 있고 갖가지 돌풍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일어나는 이런 바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바람들을 다 잘 감당을 하고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다가 갖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못 이겨 사람들이 못 이기거든요. 왜 말씀대로 사는데도 나는 이러냐?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도 잘만 사는데 나는 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공경에 처하고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이 오면 두려울 필요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해라. 이렇게 이런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오는 공경을 당할 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명령대로 살다가 공경이 처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왜 고난이 오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적절히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셔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러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군중 심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임금 삼으면, 대통령 삼으면 우리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어줄 그러한 인물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떠나서 재축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베스다로 가라고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무리, 이러한 세상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환호하면 그 무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그래서 그 무리를 통해서 뭔가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환호하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바람에 훅 해서 넘어가요. 사단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제자들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는 이 무리들은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는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거기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지지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과 나라를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속에 나도 뭔가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도 거기 있는 무리들을 그냥 모여서 더 나를 지지하라고 더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를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욕구와 충동질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하자. 주님 명령대로
이렇게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주님 명령한 대로 제자들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아쉽지만 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 사람 지지를 더 받고 싶지만 그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그거를 거절하고 주님 명령한 대로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 거죠. 그게 복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충동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계속 충동질을 시켜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걸 이기려면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거룩한 불이 붙어요. 주의 뜻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 사람 의존하고 사람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 향해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 천국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야 두려움, 걱정, 염려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신 놀라운 선하심과 하나님이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라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사람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존하세요.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리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딱 그 사람들에 맞게 제자들에게 딱 맞게 그때 그런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잘못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떠나보내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허락한 이러한 모든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헛되지 않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공경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개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날도 저물어졌어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곳과 반대되는 거스르는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 역풍이 돌풍처럼 한 번 불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세차게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쉽게 그 벳세대에 갈 수 있었는데 역풍이 부니까 저녁 때 떠났는데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밤중쯤 돼서 바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못 가고. 적어도 저녁 때부터 여기 그 사경까지라는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부터 한 3시까지 한 8시간 정도를 바람하고 싸움한 거예요. 주님 명령대로 했는데도 오히려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바람 부는 데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 그 방향으로 힘겹게 모자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계속해서 주면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노를 젓은 거예요.
주님은 사경쯤 됐을 때 깜깜한 밤이고 주님 밑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걸 다 보시고 힘겹게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인데 오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 모든 일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한 바람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되면 주님은 또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쓰는 거 다 보고 계셔요. 그 땀방울, 그 눈물, 그 애씀, 그 노고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자 딱 개입을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허락한 바람은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공경이 오면 오히려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다.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실 것이고 모르면 알게 해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이 되어주실 것이고 주님 때가 되면 개입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힘써서 노를 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역풍이 불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딱 오면 주님이 딱 개입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을 해서 장대에 달라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만을 모르드게가 헌신한 걸 발견해가지고 하만을 목을 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될 때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요. 참 주의 백성들의 복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공경이 오면 겁먹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걸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으시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시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 명령대로 살다가 공경이 올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알고 힘을 내서 싸움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살 때 닥치는 공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사경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거센 바람에 정말 맞서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물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막상 이렇게 주님 물 위로 오시니까 설마 기도하시던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은 생각을 못하고 뭐로 생각했다고?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믿지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선입견,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람 들은 얘기, 가짜신, 이런 것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쟤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유령을 무서워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서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는 정신 나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 보면 내니 이런 소리는 뭐냐면 그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니 그런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창조주라는 얘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주님만이 창조주세요. 주님은 이 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유령인 줄 알고 자기를 도우러 오는 자기 주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수리수리 지르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우리들은 너무 약해요. 주님 믿는 것도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헛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왜 안심하지 해야 되냐? 나다. 이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어요. 이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바람은 그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바람은 맞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바람은요, 이 공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믿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바람이 그치니까 쟤는 또 한 번 놀래요. 아까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이제는 주님이라니까?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신가? 아, 지금까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 게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떼었으니까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온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신성을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보면서도 놀래기는 하면서도 그 기적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고 함께 하니까 바람이 딱 그치니까 쟤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또 놀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놀람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공경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오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 텐데 그때 남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산 것만 남아요. 근데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와요. 희락이 와요. 평강이 와요.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오고 이 땅에서 100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넷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난주에는 우리 정대인 성도님이 암으로 별세하셨어요. 이분은 암이 여러 차례 재발이 돼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벽을 다 뜯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무섭냐? 주님이 믿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심이 들을 때, 그때는 막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파도. 여러분,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주세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공경이 있어도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으셔서 닥치는 갖가지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여러분 하늘신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